여기 1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한 여자가 들었는데, 여기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 이 사람도 거기에 여러 여자 중에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고넬료도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은 온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기도하고 경건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은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을 못 받았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만 전해주면 구원받기 위해서 마음 준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요. 거기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자주장사.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는, 두아디라는 곳은요, 이 자주 옷감이 나오는 곳인데, 그곳에서 있는 사람인데, 여기 빌립보에 와서 살아요. 자주장사. 자주 옷감 장사입니다. 자주 옷감은 그 당시에 아주 고급 옷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강가에 앉은 여자들에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많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정말 조용히 뭔가 진리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 뭔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셔요.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만나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바울 사도가 여기 많은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하듯이 이 모인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얘기했습니다. 빌립이 구스 네시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네시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베드로의 빌립의 말씀을,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줬듯이 이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14절에 봅니다. 다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말씀은 루디아가 들었지만은 그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들어오고 그는 나로 들어오리라.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마음문을 두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저희도 우리와 함께 복음을 들은 자이나 그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느라.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자.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는 건 깨닫지 못하는 걸 말해요. 깨달을 때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열어주는 분이 누구냐? 문을 두드리는 분도 주님이시고 문을 열어주는 분도 주님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거는요, 그 문을 우리가 여는 것 같지만은 한번 자기 마음, 자기 문이 열 사람이 있어요? 문 한번 열어보실래요? 문고리가 어디로 붙었는지 몰라요.
안으로 해야 될지 밖으로 해야 될지. 예.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분도 주님이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어떤 사람 마음 문을 열어주실까요? 간절히 찾는 사람. 예.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간절히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열어준다는 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자기 머리 좋아서 깨달았어요? 예, 머리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셔요. 예. 고린도전서 2장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게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죠. 성령이에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알게 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네? 알게 해주셨다. 같은 얘기입니다. 루디아의 마음만 열어주셨습니까? 우리 마음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듣는 사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성령이세요. 그래 우리가 전도할 때 막 내 지혜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덤빌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 사람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열어줘. 하나님 열어주지 않으면 못 깨닫죠. 시편 119편 잠깐 봅시다. 시편 119편 19절 시편 119편 19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셨어. 예?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셔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볼 수 있도록. 130절 또 봅시다. 130절 시편 119편 1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그걸 갖다가 이제 이 갈라디아 4장 3장에 보면은 계시된 믿음이라. 계시라는 건 뭐예요? 이제 그 무대 장치를 해놓고 이 막을 커튼을 딱 쳐놨잖아요. 무대가 딱 열리면은 안에 있는 것이 쫙 나타납니다. 그걸 다 열어서 계시하는 거예요. 그 계시된 믿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깨닫게.
깨닫게 도와주셔요. 또 욥기 33편을 잠깐 봅시다. 욥기 시편 앞에 욥기 33편 16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사람의 귀를 여시고 또 우리 귀를 열어주는 분도 하나님이죠. 사람의 귀를 주님이 여신다. 그래서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그런 말씀이 있죠. 인을 내 거다 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인치듯 교훈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이런 말씀을 보면은 결코 우리의 지혜로 우리 머리로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믿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렇죠?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왜 못 깨닫냐고. 예? 똑같이 들었어요. 잠 안 들고 똑같이 졸지 않고 들었어요. 예. 똑같이 머리로 아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머리 뺑뺑 돌다가 사라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이루어져요. 왜요?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셨어요. 깨닫도록 도와주셨어요. 왜 어떤 사람은 안 도와주느냐? 그 사람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큰 일이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적극적인 것, 더 진행형입니다. 간절한 마음 없이 들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진 않아요.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5절 45절 똑같이 읽읍시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쭉 하셨죠. 그리고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깨달아서 믿어졌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못 깨달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시큰 배우고 하나도 몰라. 아무리 배워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안다고 해도 그냥 수박 그달게 그래.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기적이라니까. 아는 것도 기적이고, 그렇죠? 모르는 것도 기적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주면, 안 깨닫게 주면 목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도 잠깐 봅시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20절 똑같이 읽읍시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이 뭐예요?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깨닫게. 알아서 깨닫도록 지각을 주사 우리도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로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적으로 머리는 참 좋고 막 별걸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별 오만적으로 다 아는데 적적적 많이 아는데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건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는 사람의 지식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조금만 돌아가 봅시다. 16장 15절 봅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이 말씀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이 말씀 내용이요. 그 루디아가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만 구원받았습니까? 루디아가 구원받자마자 바울 사도를 막 자기 집으로 모셨겠죠. 이게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은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그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그 16장 그 쭉 내려가면 보면은요, 그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잖아요. 그날 밤에 옥사장이 구원을 받고 온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고넬료 가족을 구원하는 거나 이 빌립보 옥사장이 가족과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면은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시키고 저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와 그의 권속이 32절 그 앞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그와 그 집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리라. 집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온 집이 그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받으면 반드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기 세라고 했지만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침례입니다. 씻을 세자가 아니라 잠길 침자. 그래서 그 영어로는 베프티스트, 물에 담근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니. 침례 자체는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침례 100번 받아도 소용이 없고 구원을 먼저 받고 침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도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구원받고 반드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침례는 첫 번 순종이니까.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자, 루디아가 구원받자마자 침례는 첫 번 순종이고 자기를 위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해요. 날 위한 생애는 끝나고 하나님 위한 생애가 시작됐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어요.
새 생명이 시작됐고 새로운 소망이 시작됐고 새로운 삶의 목적이 시작됐어요. 누디아가 구원받은 결과가 자기 집을 개방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포함해서요. 누가 바울사도, 그 다음에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네 사람 이 누디아 집에 영접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정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거든, 나를 자매로 생각하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이건 뭐예요? 자기 집을 개방한 거예요. 자기 생애를 바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스데바나 집이 세례를 받았다. 고린도전서 16장 끝부분에 보면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스데바나 집은, 온 집은 구원받자마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가정을 개방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자기 생애를 주님께 바친 거예요. 가정을 개방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자기 집을 활짝 여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의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복음 전환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이 누디아가 구원을 받고 누디아 집이 개방되자마자 이 빌립보의 복음의 전도문이 열리고 모임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는 누디아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마게도냐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 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누디아가 구원받자마자 개방하고, 누디아뿐 아니라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기를 개방하고, 바울사도가 복음 전하는 것에서 평생 바울을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자기 마음을 개방하고 자기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 가정을 개방하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거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참여한다는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받자마자, 그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 구원받자마자 사마리아 동네의 전도가 시작됐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너희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무조건 막 전도 시작할 게 아니라 합당한 집을 먼저 찾아내라. 합당한 집이 없거들랑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가라. 합당한 집을 찾아내서 거기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유하라. 그게 뭐예요? 합당한 집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집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가정이 구원받고 한 가정이 개방되면 한 동네가 전도가 되고 그 지역이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 구원받자마자 가정을 개방했다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큰 축복입니다. 마치 오벳에돔 집에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그 가정이 복을 받듯이 이 누디아 집에 사도들 영접하고 거기서 이제 사도들 영접하자마자 거기서 교제가 시작되고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제 구원받자마자 나와 내 가족들만 오손도손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가정을 개방해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써주십시오. 그거예요.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한 가정이 개방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은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마지막에 이 전도하다가 옥중에 갇히고 매를 맞고 다시 나와가지고 옥중에서 나와서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누디아의 집에 불러서 형제들이 모였다. 누구요? 빌립보에서 구원받은 형제들.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마지막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을 때까지 계속 바울과 함께 복음에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구원받으면은 내 생애를 바치고 내 가정을 개방해. 내 가정을 개방한다는 가정을 바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도록. 구원받은 사람이 돈 벌어서 나와 내 가족들만 오손도손하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 그런 무지개면이 어디 있어요? 개방해요. 하나님께 바쳐요. 복음을 위해서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 집을 통해서, 그 합당한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